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처음으로 대면을 했을 때에 빌라도는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 중에 가장 그 핵심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죠. 33절 말씀을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왔던 군대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안나스의 집으로, 그리고 안나스는 당대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또 가야바에서 이제는 빌라도 관정으로 이렇게 이끌고 왔습니다.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무는 로마 정부에 태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위 말하면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떤 반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 즉각적으로 그와 같은 진상을 파악하고 그것을 진압하는, 혹시나도 진압하는 힘이 부족하다면 로마 정부에 연락을 해서 이제 파병을 받아가지고 삽시간에 진압하는, 그 근원을 제거하고 반란이 일어나면 그 진압하는 일들이 빌라도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은 질문은 바로 이와 같은 차원에서 그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이렇게 가려서 그 사건을 심도 있게 조사하고 마무리 짓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 여하에 따라서 뭐 무죄로도 인정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유죄로도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기초적인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시죠.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되묻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비로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에서는 이제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심으로 해서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오해를 충분히 그 이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한 답변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러한 나라는 바로 이 세상 나라와 내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나는 바로 그 나라의 왕이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소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국가라고 할 때에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육해공, 그러니까 육지와 그 바다와
그리고 이제 하늘, 그러니까 그 육지, 바다, 하늘, 이런 세 가지 그 국경선이 다 있는 것이죠. 뭐 바다도 나름대로 국경선이 있고 또 하늘도 나름대로 국경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국의 영해가 있고 영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군들이 우리 영공상을, 또 이제 해군들은 나름대로 또 이제 영해를 이렇게 다 이제 순회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땅과 바다와 그 하늘, 이것을 다 속해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뼘의 공간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국가들 간에 끊임없는 분쟁과 또 개인의 분쟁이 그치지를 않고 있죠. 뭐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또 땅덩어리가 넓지만 또 인접해 있는 여러 나라들과의 뭐 베트남과 인도 차이나 반도, 또 우리나라와의 관계, 뭐 일본도 당장 우리 독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단순히 그 작은 섬만이 아니라 그 섬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영공, 또 영공뿐만 아니라 해안까지도, 이 바다까지도 다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국가 간에 끊임없는 분쟁, 또 뭐 개인들도 보면 그 영토 문제를 가지고 그 뭐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이것 가지고 또 끊임없는 분교 사건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어떤 일정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물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왕의 통치와 그 또 왕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 왕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디에 세워지는 거냐? 결국은 마음과 양심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마음, 내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오늘 또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는, 내 마음과 양심의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마음, 그 양심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둘 사이에서 다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고 있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는 뭐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분명히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양다리를 우리가 걸치면서 그때마다 우리가 편리한 쪽으로 이쪽 저쪽을 우리가 이렇게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이 세상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서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한 이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죠. 세상적인 것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도 있어야 하고, 우리가 잠잘 곳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완전히 탈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만 필요한 정도로 추구하고, 우리가
뭐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이제 100년이라고 하면 100년,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걸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점점 웃음을 번지게 하고, 요즘 뭐 웃을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뭐 코로나다, 더위다, 뭐 이런 것으로 연일 뭐 이제 확진자들이 더 일어나고 하니까 마음이 더 불안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이제 아무래도 의심을 또 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참 불안한 일도 많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웃음을 번지게 하고 평안하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심려를 기울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무슨 뭐 물질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찬송 가운데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선물로 받았던 이 평안과 이 기쁨과 이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통하여 그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복잡하고 위험하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짜 평안과 기쁨, 이런 것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우리가 오늘 또 세상을 볼 때는 무겁고 참 답답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참 번지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평화가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실현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결국 우리가 뭐 그냥 등 따숩고 배만 부르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밥만 먹는다고 사람이 삽니까? 아니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살아갈 때에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비록 내가 사는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아무리 억만금을 쌓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무색해지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는 물론 다 어떤 건 포기하고 어떤 건 얻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기쁨, 감격, 사랑,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고, 마치 달이 반사를 해서 햇빛에 반사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비춰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비춰주고 전달해주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전달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세상을 구현해 나가는 이런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무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죠. 인간의 역사는 어찌 보면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뭐 수없는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도 영토 분쟁을 가지고 끊임없이 싸움도 일어나고, 하여튼 지금도 인간사를 보면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한미연합 훈련한다고 또 북한에서는 아주 또 얼음장을 놓기도 하고 별별 소리를 또 많이 합니다. 아무튼 인간은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그 영역을 넓혀갔어요. 무력이 강한 나라는 발전하고 번영을 이루었지만은 힘없는 나라들은 역사에서 도태가 되어졌죠. 우리가 우리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사를 통해서 보아도
참 수없는 나라들이 일어났지만, 부족들이 일어나고 했지만, 힘없는 나라는 또 그냥 다 도태가 되어져 버리고 힘 있는 나라에 다 귀속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되고, 또 일단 나라를 빼앗겨 버리면 이제 뭐 종 노릇, 뭐 노예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그런 논리가 지배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슬람, 사실은 이슬람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우선 그 이슬람교의 이 그 포교 전략은 코란과 칼입니다. 코란과 칼을 들이대면서 이 코란을 믿을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것이 이슬람교의 포교의 정책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하여튼 일부 다처주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야말로 생육하고 번식하고 해서 계속해서, 그래서 참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슬람인들이 들어와 있고, 지금 이슬람교도 이제 그 자기네들의 그런 그 성전도 건축을 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9월 달에 또 이런 부분들이 제정이 되는데, 이거 동성애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 타 종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슬람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좀 언짢았다, 이걸 하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받아가지고 이제 벌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는 3천만 원 미만의 이런 벌금을 내게 되어지는데,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면 이거는 이제 큰 보통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 또 그런 거기에는 다 평등과 인권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말을 섞어 있지만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무서운 독소 조항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대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지금 세계 인권위원회에서 우리 나라에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회의원들도 우리가 좀 그냥 미개인처럼 우리가 생각되는 거다. 지금 세계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계가 흘러가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에요. 이건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그래서 더 우리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이유가 계속해서 지금 대학가에도 이 동성애자들이, 총학생회장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젊은이들을 동원해서 앞으로 참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갈는지 참 위험천만한 상황에 있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공격을 받고 더 욕을,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먹는 욕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하고 고쳐야 되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더 그래서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지 무슨 다른 목적이 아니었어요. 37절 말씀을 보면 37절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나라이고, 또 진리를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마음과 양심 위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육체로는 이 땅에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양심과 마음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영광스럽게도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나는 또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진리를 쫓아 신령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동시에 또한 이 땅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왜냐하면 우리 양심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지금 세상은 동성애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고, 사실은 동성애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짐승들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동성애 하는 거 봤어요? 그러지 않아요. 유독 사람만이 인간의 타락의 극치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가정이 해체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이제 저출산에다가 이제 그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데다가 동성애 문제까지 생기게 되면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는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그럴 경우에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가고 있는데 이 군 동성애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건 앞으로 자식을 군대 보내놓고 앞으로 어떤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알 수가 없는 문제예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찌 보면은 겉으로는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욕을 먹어가면서도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더 심각한 걸 또 얘기한다면, 내 자식이, 내 딸이 결혼한다고 사윗감을 데리고 왔는데 만약에 여자를 데리고 왔다면 그 용납할 수 있겠어요? 내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신부감을 데리고 왔는데 이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 신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정말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참 우리 안타까운 건 유성의 이성민 의원이 그걸 지금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참 물론 장애도 있고 하니까 이 차별하니까 겉으로 이런 모습이 있지만은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분 이제 우리 대전 기독교 연합회에서 몇 차례 찾아가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분 얘기는 뭐냐면 그 자식 문제는 자기들이 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아마 그분 자식들은 다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 무책임한 이런 답변을 듣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갈는지 정말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법안이 이번 9월 달에 상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나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끊임없는 영적 이런 저항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그러기에 분명히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행여나 내 양심을 어긴 일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떠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또 이웃들에게 웃음과 평안을 내가 늘 선사하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살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참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평화가 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평화를 우리가 또 흘려내보내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를 통해서 또 번져나갈 수 있는 또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속해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보냄받은 자로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모든 백성들에게 참으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세상에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희망을 주고 또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이여 심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악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우리가 수호하고 지켜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